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75편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75편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에 대한 기록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을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은혜의 시대는 용서가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 그 공로를 의지할 때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은혜의 시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은혜의 시기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성경은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성경의 시작은 창조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조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심판으로 끝납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은혜의 시기만 강조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그때가 온다는 것도 영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근데 그 심판이 지옥의 심판이고 그 지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첫 번째 일성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을 들어가기 원하거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또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죠.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한 손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당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고하죠.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적한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교만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나의 영광으로 가져가는 것, 그게 교만인 것이죠. 자, 여기서 4절에 보니까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자,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자, 뿔을 든다라는 의미가, 자, 이때 당시에 뿔은 통치 또는 정사, 권세, 이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뿔을 든다는 것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뿔을 든다는 의미는 교만한 행위,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직 자기만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목, 우리가 저 사람 목 부러지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만한 목, 뿔을 높이 드는 행위, 즉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이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질 수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를 오직 높이시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죠.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7절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나를 높이는 것, 내가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높이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나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그 권세, 이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높아질 수 없어요. 내가 드러나고 싶다고 해서 드러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아무리 포장하고 높이고 스스로 자랑하고 하면 추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너무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뒤에서 흉보입니다. 판단합니다. 우리를 높일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이 땅에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낮춰주셨어요. 우리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를 정말 낮출 만큼 낮췄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야 돼요. 우리는 할 일은 우리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낮추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갔을 때 이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고개에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바리새인은 나는 여기 있는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내나이다.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냐? 바로 세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처음 기도했을 때 그 고백, 큰 은혜를 2번이나 고백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잘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내가 19명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10번째인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라상 같은 형들을 제끼고 내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깊이 받다 보면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나도 고백했죠.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소홀히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일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요. 성경의 법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너 참 잘하는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축복하심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심판주로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이분은 예수님이고 여기 앉으신 예수님은 더 이상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이시고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백보자 심판 때 앞에 무엇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책에 기록이 돼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행위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책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내가 저 위에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 앞에 있는 책,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절망 아닙니까? 좌절 아닙니까? 내가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응시를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앞을 갔습니다. 시험장 앞에 책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이름과 그 수험생들의 번호가 적어진 책이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들 거기에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민등록증을 내주면서 제 이름은 이것이고 제 민증 번호는 이것입니다. 근데 딱 봤더니 그 책에 내 이름이 없어. 그러면 그 시험장에 못 들어가는 거고 시험을 못 보는 거고 그게 만약 대학 입시 시험이면 절망인 것이고 아니면 회사 입사 시험이면 그것도 절망이에요. 대기업은 1년에 한 번 시험을 봅니다. 많으면 2번 봅니다.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그럼 1년을 또 기다려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험도 우리에게 절망인데 우리가 저 주님 앞에 갔을 때 보좌 앞에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어.
내 아버지 생명책이 없어. 내 어머니 생명책이 없어. 우리 아들, 딸 이름이 생명책이 없어. 우리 손주 이름이 생명책이 없어. 절망해. 우리는 그날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마냥 좋다고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띵가띵가 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은혜도 생각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도 생각하지만 심판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족속을 자기 앞에 세우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각 족속들을 심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양들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우편에 두리니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이어받아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하신다. 우리 심판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이시다. 그러므로 오만하지 말고 악인의 뿔을 들지 말고 즉 교만하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우리의 가슴에 새기셔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교만한 목 갖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한 삶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은혜의 날이지만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 바벨탑을 보면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제일 꼭대기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노력했던 바벨탑 사람들 결국 멸망했습니다. 우리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옆에서 가장 찬양하던 그 천사가 타락할 때 교만할 때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하기 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그날을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기 행위를 따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